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무릎을 꿇고 받습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기독교 절기가, 우리 교회의 절기가 대강절 또는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냐면 성탄절 전까지요.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이미 예수님 오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시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대강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떻게 이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할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참 시절이 또 시절인 만큼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묵상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고난이란 말이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데요. 고난. 오늘 말씀 15절 한번 같이 먼저 한번 보실까요? 15절. 오늘 말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먼저 고난을 한번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까요? 이렇게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이런 고난은 아니에요. 이건 고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내가 경제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우리 집이 파산당했어요. 아이고 내가 고난당하네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이건 오는 고난이에요. 그건. 내가 집안에서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집안 식구들한테 박해를 당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하는 고난이에요. 그건 오늘 우리가 나누는 고난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나누는 고난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AD 1세기 때 네로 황제 여러분 아시죠? 네로, 그 유명한 폭군 네로. 네로 황제 시대 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 시의 3분의 2가 불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화재죠. 그런데 그 화재가 났을 때 네로 황제가 누가 불을 질렀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그냥 모진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때?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불 안 질렀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핑계 삼아서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잡아 걷어들이고 막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입니다. 맥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런 고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 1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불시험이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불시험. 시험도요. 불시험이라고 오늘 되어 있네요. 불시험. 불시험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재련소에서 금광석을 가지고 재련을 하게 되죠. 몇천 도의 온도로 금광석을 녹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광석을 녹이면 어떻게 돼요? 진짜 순금과 불순물이 걸러지죠. 뭐 때문에? 그 불 때문에. 그 얘기예요. 불시험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시험이라고 하는데 이렇듯이 시험을 당하게 되면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때 오는 시험을 우리는 불시험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시험. 그래서요. 어떤 시험이 딱 왔을 때 거기서 나눠져요. 진짜와 가짜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이 왔을 때요, 그냥 주님 버리고 도망가요. 그래서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영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치욕으로 생각해요, 그 고난을. 그런 반면에 그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영과 함께,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그 영의 능력으로 시험과 고난을 바라보고 감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절에서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런 시험을 당했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저는 요사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요, 저는 정말 감사가 나와요. 어제도 제가 그 190만이 모여서 그 촛불 시위를 하는데 저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뭘 기도할게요? 폭력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다 망가져요. 이제 정말 평화적으로 가야 돼요. 기도를 하면요, 굉장히 제 마음이 평안해요. 이상할 정도로 평안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고난 주신 거요, 하나님 나라 제대로 세워가시려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안 나올 수 있나요? 우울해할 필요 없어요. 좋아질 거예요. 반드시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욥기 말씀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마이크 소리 잘 안 들려요? 안 켰네요. 마이크도 안 켜고 있네 이제까지. 용현주님이 안 켜고 있는가 보다. 그래요?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라 하신 후에는 내가 숨구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제가 금방 설명드린 거예요. 불시험이 이거예요. 순금으로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순금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제가 어떤 사람을 하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기분 좋으면 막 했다가 좀 먹으면 탁 다운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성격이 경박하죠. 어느 날 그런데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이분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절대 배신 않을 거예요.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그 앞에서 예수님과 대면하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해요.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참. 그 얼굴을 이렇게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한 그 베드로. 베드로를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원고 데려갈 걸 원고에도 없는 걸 제가 그냥 애드립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때 예수님이 그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냐 3번을 물어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부인했거든요. 그걸 확인해요 거기서. 그러한 그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불같이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강력한 그 뒤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종이 됩니다. 그냥 뭐 배움이 없는 어부였던 이 사람이, 고기만 잡았던 이 사람이 수천 명을 놓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휴심시켜요. 제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어느덧 그는 나이가 들어서 AD 1세기의 예루살렘 교회와 신앙 후배들을 잘 인도하는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극도로 어떤 변덕도 없어졌어요. 경박함도 없어졌어요. 혈기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극도로 성숙함으로 그 당시 AD 1세기에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누구겠어요?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의 별명이 있다면 희망의 사도예요. 희망을 주는 사도예요.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그래요. 희망을 주는 사도예요. 예. 희망의 사도로서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그 모진 박해를 당하고 있는, 네로 황제로부터 모진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간절한 편지를 씁니다. 이 베드로가.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를 써서 이렇게 교회에 보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모진 박해와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AD 1세기에 로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어요. 네로 황제로부터. 자, 모진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망가야 되나요? 그 현실을? 아니면 저항해야 되나요? 우리도 칼을 빼가지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의 목을 쳐야 되나요? 아니면 믿는 자로서 드러나는 신앙 행동을 차라리 포기하고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그냥 살아갈까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나오죠. 아니면 항복을 하고 그냥 그 핍박하는 세력들과 영합을 할까요? 네로 황제의 박해 앞에서도 목숨까지도 위태로웠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여기에 대한 명백한 어떤 조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조언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들은 AD 1세기에 박해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이상한 그 고난이 왔을 때 이유도 없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갈 때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러죠? 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왜 우리가 죽여야 되지? 도대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가혹한 형벌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결국 이 모든 것이 선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일에 정말 간섭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는 절박한데, 어제도 우리 형제가 죽었는데, 어제도 우리 엄마가 죽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방황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투옥의 박해를 당했던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죠?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물론 배반하면서 목격했지만 그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리스도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과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있는 베드로가 이제 이러한 AD 1세기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해왔는데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이 말씀을 혹시 해석할 수 있나요? 아니, 이방인들이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해요. 박해하려고 해요. 우리를 맥없이 그냥 내일 치려고 하는데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행실을 어떻게 해? 선하게 가죠. 그러니까 이 행실을 선하게 간다는 것은 네 안에 있는, 당신 안에, 너희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를 한 대 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자, 아직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베드로는 계속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다.
맞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계시죠. 영으로 계시죠. 그 그리스도,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는 이미 어때요? 이미 고난을 당하셨고, 그래서 끝났어요? 아니죠. 그 그리스도 그분은,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고난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듯이 그 영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그 그리스도처럼 이제 그 고난으로부터 반드시 극복할 것이다. 머지않아 곧. 그래서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베드로는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고난이 없는 삶에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체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정복한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했잖아요. 우리가 박해가 올 때 제일 두려운 것이 뭐예요? 죽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을 극복하셨잖아요. 부활로 극복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 죽음을 정복한 그리스도 안에는 반드시 고난이 언젠가는 그친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 반드시 이 고난은 그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칩니다. 혹시 이 땅에서 그치지 않으면 저 땅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정말 확실하게 완전히 고난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고난이 끝날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 그 고난은 끝납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쓴 직후에 바로 로마 관원들한테 잡혀서 십자가형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매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매달리셨는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 나를 거꾸로 매달으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서 죽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로 거꾸로 해서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순교하며 죽어갔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참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기 그 다른 표현보다도요 잠깐 고난에다가 밑줄을 그으세요. 잠깐 고난이에요. 잠깐 고난. 이 고난이 우리가 평생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평생 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에 비하면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도 끝날 거예요. 반드시. 결국 우리 신앙의 선배이신 베드로는요 이 땅에서의 고난 문제가 해결 안 된 듯 어떻게 십자가 거꾸로 달려서 죽었잖아요. 안 된 듯 예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실패자입니까? 베드로는 결국 이 땅에서 그 고난이 가시지 않고 그 고난으로 죽었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일까요?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 선배님 덕분에 오늘날 이 시간에 2016년 11월 26일 날 27일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베드로의 그 순교 덕분에 2000년 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 유익인 것입니다.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들었던 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실명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6.25 때 얘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 아내가 평양에 살았어요. 근데 아내가 엄청나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매주 교회도 하고 막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아내가 교회만 갔다 오면 이 남편이 두들겨 팼어요. 너 저 교회 가서 목사와 연애하지, 연애당 가지 하고 막 두드려 패고 그냥 했어요. 박해를 이렇게 했어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이 아내가 그 남편한테 두들겨 맞을 때마다 찬송가를 불렀어요. 가령 그 찬송가를 몇 장이라고 할까요? 떠오르는 찬송가 없으세요? 네, 몇 장이라고 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시랴 뭐 이거 했다고 해요. 남편한테 두드려 맞을 때마다 그 찬송가를 불렀어요. 울면서.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이 남편이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이 찬송가를 거의 다 외웠어요. 이 남자가 다 외웠어요. 근데 6.25가 터져가지고 이제 북한군이 전세가 불리하니까 이제 막 나이 든 남자들도 전부 다 징집해가지고 예. 예배에 부르셨어요? 들어오세요. 10시에 저희들은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징집을 당했어요. 인민군으로. 그래가지고 저기 낙동강 전투에 이렇게 막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유엔군한테 잡혔어요. 포로로. 다행히 죽지 않고. 유엔군이 이제 포로로 잡아왔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북한군들은 이제 거제 수용소로 이제 보내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지금 막 전쟁 중이니까 그 포로 이게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미군 하나가 그 인민군 포로들을 전부 세워놓고 자 지금부터 너희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하나씩 다 죽이는 거예요. 총으로. 그런데 죽이기 전에 혹시 이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 손들어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이 남자 교회 다녀요? 안 다니죠. 그러니까 그 미군이 그러면 너 찬송가 아는 거 있냐?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있잖아요. 그거 자기 아내가 맞으면서 했던 그 찬송가를 그 미군 앞에서 불러요. 그러니까 너 정말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얘를 너는 거제 수용소로 가라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이분이 나중에 부산에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남편한테 두드려 맞을 때 울면서 그 부른 찬송가 덕분에 자기 남편이 목사가 됐잖아요. 예?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아내가 여러분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무디교회 말세의 동역자 여러분, 죽을 각오로 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순교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러한 난세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교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그러죠. 의아해하지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영어로 말하면 why me예요. why me? 왜 나에게만? 그러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믿는 자들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복 있는 사람이래요. 우리가 잘못해서 치욕당하면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유 하나 때문에 내 안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하면 그것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진 쓰라린 엄청난 고난이 닥쳐와도 저와 여러분은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19절 말씀 같이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 당할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중요해요. 조금 더 제가 팁을 드리면 한번 찾아보죠. 바로 옆에 이웃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연속해서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382쪽에 있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라? 싸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의탁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과 싸우라. 그 고난의 틈 속에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때 그들과 근신하라 깨어라. 그 대적과 싸워서 이기자, 이런 얘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맥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건 하나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 싸움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당신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증거 내놔봐요. 흔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 여기에 뭐 못자국 생깁니까? 그런 흔적도 있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흔적이 예수 믿는 흔적인가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유도 없이 고난 당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흔적이라는 것이죠.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나 순교로 그 어디에선가 그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싹이 틉니다.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오면 아멘으로 잘 받으시고 감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전 세계가 복음 얻을 것입니다. 그런 날을 고대합니다.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